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세 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더불어 기도하셨어요. 한 시간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지 못하겠느냐. 근데 제자들이 너무 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해요. 이제 시간이 다 됐지요. 새벽녘에 예수님이 함께 내려왔어요. 새벽녘에 내려왔더니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종들과 경비대원들, 성전의 경비대원들과 로마 병정들, 이 구성된 무리를 이끌고 와서 이제 예수님을 체포해 가지요. 그 후에 제자들은 대부분 무서워 다 도망해 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 중에 요한이죠. 예수님의 제자 요한만이 예수님을 따라갔고요. 베드로는 멀찍이 서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멀찍이 뒤따라갔어요. 예수님을 잡아간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데려가 신문을 받게 했어요. 그리고 재판을 받게 하려고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 관저로 데려갑니다. 관저의 이 아치형 문이죠. 아치형 바깥문을 통과해서 뜰을 지나 이제 관정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곳에 갔더니 산헤드린 공회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다 모여 있어요. 이제 거기서 예수님은 이제 신문을 받게 되지요. 한편 이 예수님이 가야바 관저로 끌려갈 때에 요한은 바깥문 통해 가지고 바깥문 안쪽으로 예수님을 따라 들어갔다고 그래요. 요한복음에 보면. 근데 요한이 어떻게 이때 따라 들어갔나? 아마 요한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아주 잘 내통하고 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쉽게 그냥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더 이상 쫓아갈 수 없어서 그냥 멈춰버리고 말았지요. 더 이상 따라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 관정 안에. 요한이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저 바깥문에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요한이 다시 나와서 바깥문을 지키는 대제사장 여종에게 여차여차 얘기했겠지요. 그리고 이 베드로를 들어올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바깥문 안쪽 문 안뜰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뜰에는 대제사장의 종들과 그다음에 성전 경비원들, 그다음에 로마 군병들, 뭐 여러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모닥불을 막 쬐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들 틈에 껴가지고 불을 쬐면서 눈은 힐끔힐끔 이쪽으로, 귀는 예수님의 신문 받는 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었겠지요. 그러고 있는데 한 여정이 다가옵니다. 한 여정이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거늘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첫 번째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지나갔어요. 그러고 났더니 앞문까지 나아갔는데 다른 여종이 또 그를 보고, 이 베드로를 보고 가까이 와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이 예수라는 자가 누군지 전혀 모른다. 내가 맹세한다. 하늘과 땅에 맹세하겠다. 뭐 그렇게 했겠죠? 맹세하여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고 지나갔는데 두 번째 부인이죠. 조금 지나갔는데 두 번째까지는 잘 넘겼는데 세 번째 한 또 사람이 나오더니 베드로에게 야, 너 정말로 예수의 도당이잖아. 내 말소리를 들어보니
너 갈릴리 사람이잖아. 내 말소리가 너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표명하고 있지 않느냐? 베드로의 어투를 근거로 해서 예수와 한패인 것을 말하자 이제는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세 번째 부인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서울 사람, 그 다음에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말투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아마 이스라엘 이 지역도 이쪽 그 갈릴리 사람들하고 예루살렘 사람들하고의 말투가 달랐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 히브리어의 알렙, 헷, 아인 이런 이 후두음 발음을 이 갈릴리 사람들이 잘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베슬, 페스라고 발음하고 쉐는 타우라고 발음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유쉬 이게 이제 사람이란 뜻인데 히브리어로 이 유쉬를 이투 이렇게 발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쉬를 이투로 발음을 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봐라 너 갈릴리 사람이잖아 이렇게 그 발음을 통해 가지고 갈릴리 사람이라고 얘기하니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여기 있다가는 자기가 다 들통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 일어나가지고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모습이 점점 달라지잖아요. 오늘 성경 보세요. 70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처음에 난 몰라 그러다가 두 번째 72절에 가서는 맹세하여 또 부인하여 이제는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해요. 세 번째 이제는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부인은 저주하고 맹세하며 이르되 나는 그를 조금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니 강도가 점점 아주 세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베드로는 여기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기 있다가는 이제 탄로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부인을 딱 끝나고 났는데 닭이 꼬기요 하고 울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요. 34절 오늘 2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생각나니 베드로가 통곡을 하면서 막 울더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도저히 이건 어떻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해? 베드로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은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베드로를 보고 너 나 따르라 그랬더니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를 따랐다 그랬어요. 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탁 나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유명한 신앙적 고백 누가 했느냐? 베드로가 했어요. 또 예수님이 디베라 언덕에서 오병의 이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갔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예수님 앞에 쫓아왔는데 막상 쫓아와서 보니까 더 이상 예수님한테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무리들이 다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막 떡을 나눠줄 때는 와 하고 몰려들더니 예수님이 건너가니까 야 저기 가면 뭐 또 있겠지 하고 갔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둘 다 떠나가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그때도 베드로가 다 나서서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성만찬을 마치고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가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다 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옆에 31절 거기 좀 보세요. 보면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야,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오히려 예수님의 말에 베드로가 섭섭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섭섭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아니 예수님,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니 말이 됩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감난산 아래서 대제사장들이 보낸 무리들이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에 바로 이 베드로 예수님을 그나마 지키겠다는 그런 정의감에 불타지요. 그래서 칼을 빼어가지고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탁 잘라요. 성경의 오늘 본문에는 52절에 보니까 51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꺼내 빼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이게 누구냐? 베드로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칼을 쫙 빼가지고 말고의 길을 탁 잘랐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넣어라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여기에 올 수 있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줄 네가 모르느냐.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라 함이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붙잡혀 그들에게 끌려갔어요. 그리고 신문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부인하리라 전혀 부인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자기에게 위험이 닥치자,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자기에게 이런 급한 일이 닥치자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 맹세하여 모른다, 저주하여 맹세하여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게 됐어요. 3번이나 부인하게 된 이 베드로, 그러나 우리가 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실패는 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지만 그 실패에 매여 있지 않고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도의 삶을 살게 되지요. 이 사건 이후로 닭이 꺾여하고 울 때마다 베드로가 회개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길에도 꺾여하면 주여, 그때 이 생각이 나가지고 닭이 울 때마다 회개했다 그랬어요. 아마 사도로서 평생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이 사실 때문에 자신의 결심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는가. 그래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없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가 이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은 베드로는 성령님 앞에 다 강건하게 붙들리고 더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에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베드로를 붙잡아 왔지요. 붙잡아 와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마,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제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경고를 해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한번 판단해 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기 지금 나타난 본문의 모습하고 사도행전의 모습하고는 전혀 딴판이죠.
성령에 붙들려서 나갔더니 베드로는 이렇게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요. 근데 당시 로마 제국은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언영극장 콜로세움에서 사자들에게 막 죽임을 당합니다. 베드로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과연 이럴까? 약간의 회의가 들어요. 약간의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로마를 빠져나가려고 해요. 근데 마주 올라오는 예수님의 환상을 봤어요. 마주 올라오는 예수님, 네가 어디로 가려느냐? 네가 버리고 난 저 예루살렘에 내가 다시 가겠다. 바로 그 모습 속에서 베드로는 회개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요. 그리고 복음 설교하다가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의 아내가 먼저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는 것을 강제로 본 후에 자신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처형을 당하게 되지요. 이 스토리는 바로 폴란드의 소설가 생케비치의 소설 커바디스, 그리고 당시 로마 감독 클레멘트하고 클레멘트의 이 서신하고 당시의 교부 터툴리안의 저서에서 이 내용들은 확인되어지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자, 베드로의 이제 그 후에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할 수 있다 아닙니까? 나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지키려고 했던 열정이 있었던 베드로였지만은 그도 역시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에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야, 그렇지,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입으로 10번, 100번, 아니 1000번 고백한다 하더라도 정작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에 정말 그 앞에서 나는 모른다라고 안 된 주님을 압니다, 이렇게 시인할 수 있겠는가? 오늘 베드로의 이 부인 앞에 우리는 여기에 장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처럼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몸이 아프고 물질의 궁핍함을 당할 때에 누구든지 부인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과 주님이 주신 말씀과 주님이 맡긴 사명, 누구든지 다 쉽게 저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2년이 지나면서 한국 교회의 3분의 1 이상의 성도들이 다 나갔다 그러죠. 뭐 심하게 보면은 뭐 2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데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다 교회를 떠났어요. 다 나갔어요. 그게 보이는 것만 그렇지 앞으로를 찾아본다면,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바라본다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삶 속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그 기틀이 다 빠져나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자그마한 시험 앞에서, 이 자그마한 고난 앞에서 사람들은 다 예수를 다 버리고 떠났어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매 순간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이 사건 뒤에 초대교회에 가서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구하, 성령의 조명하심을 간구하셔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실패한 후에 바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3번 부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향해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경각심을 주느냐?
첫째는 너희는 깨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느냐? 아니, 나는 깨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게 만듭니다. 조는 것은 예행 연습이지만 자는 것은 죽는 것에 대한 예행 연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결국 주를 부인하고 말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떻든 간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교회는 예배가 세월에 있어야 되고 새벽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고 닫는 순간 그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오사 그가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오늘 26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깨어 있다라는 이 말,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말인데 예수님의 이 말은 현재 명령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기도하는 일은 한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1시간도라는 이 말, 이 표현은 잠시라도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거잖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느냐? 깨어있어야 할 시간에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시험에도 넘어진 거예요. 왜? 견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어있기를 원했지만 육체의 피곤함이 그들을 방해하고 말았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할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깨어있지 못하게, 여러분의 육신의 피곤함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할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셔서 나는 지금 기도로 깨어있는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베드로의 부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인간의 혈기와 감정이 어느 정도 나는 누르고 혈기와 감정을 부리고 살아가지는 않았는가라는 거예요. 보세요. 기도에 실패한 베드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들 앞에 탁 서서 마치 자기가 정의의 사도인 양 탁 칼을 뽑아서 세상 말로 혈기를 부리잖아요. 혈기를 부리잖아요. 여러분, 이 혈기, 이 감정, 이거는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망치게 되는 결과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칼집을 도로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가지는 자, 무력으로 수단을 삼는 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는 왜 인간적인 혈기와 인간적인 감정과 그런 방법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방해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도요, 혈기와 감정이 충분히 표현되어 있잖아요. 부인하여, 맹세하여, 저주하여. 이게 인간적인 혈기가 아니고 뭐겠어요?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고 뭐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혈기 있는 행동은 사탄이 격동시킨 결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부인하게 된 것이죠. 성급한 분노는 불처럼 번져서 예상하지 못한 불행을 자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 혈기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인간적인 혈기와 감정을 내세우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요. 결국은 주님을 부인하고 마는 부끄러운 모습이 되고 말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과 신앙을 놓고 볼 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바라보고 따라가는 겸손한 믿음이 되어야 되지 인간의 혈기와 감정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베드로의 부인하는 모습 속에서 베드로가 어떤 모습이었어요?
멀찍이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멀찍이 따라갔다. 여기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들에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여기 멀찍이라는 말, 이 말은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의 먼 관계. 멀어서 관계가 끊어진 건 아니에요. 요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정도의 먼 관계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안전을 딱 만들어 놓고 여차하면 도망갈 길을 다 열어놓고 멀찍이 보고 자기에게 어떠한 해가 오면은 얼른 빠져나갈 그런 구멍을 다 마련해 놓고, 이 멀찍이 따른다는 것은 지금은 달아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도망간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도망간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충성됨을 드러나지 못하는 나약함을 보이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나약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 우리는 말만 앞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멀찍이 따르다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주를 믿기는 하지만 손해보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두고 주를 섬기겠다고 생각하는 것. 적당히 예수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그냥 그 안에까지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섬기려고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것. 주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의 수준을 알려면 그가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서 동행하고 있는가, 그거 보면 알 수 있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가까울수록 사랑의 정도가 깊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랑은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반비례로 이루어지잖아요. 거리와 비례되잖아요. 결국은 멀찍이 쫓아갔던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 맹세하여 모른다, 저주하여 맹세하여 모른다, 결국은 부인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기에 두려워 떨다가 결국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됐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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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 작사자 레지널드 히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주를 부인하고 있다. 교묘한 방법으로 주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주께서 주신 사명을 포기할 때마다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죄라고 믿는 것들에 대해 찬사를 보내거나 침묵을 지킬 때마다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의인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무를 수행하다 박해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을 때마다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내가 입으로 모릅니다 라고 말해서 부인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자체, 우리의 행위 자체로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느냐, 그 행위 속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교묘하게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공공연하게 주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행위로 주를 부인하는 죄를 많이 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즐거움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이익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말과 입술로만이 부인이 아니라 행위를 통하여도 주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미행했습니다. 그러다 주를 부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지금 미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입성처럼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일에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척하다가, 그렇잖아요. 막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할 때는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척하다가 그것이 끝나고 겟세마네와 골고다 같은 고난의 길에서는 머뭇머뭇거리고 다 주를 버리고 도망갔다면은 이것은 주님에 대한 부인 아니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른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큰 위기가 온다고 해도 신앙을 보이고 주님을 온전히 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와 믿음을 밝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이 약속을 우리는 굳게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부인해서는 안 돼요. 주님을 시인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혹시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혹시 이 음성이 우리의 귀에 맴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세 가지 주의하세요. 깨어 있어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인간의 혈기나 감정을 내세우지 마세요. 그리고 멀찍이 주님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세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이 음성 속에서 혹시 깨어있지 못하다가 주님 부인할 수 있어요. 내 혈기와 감정을 앞세우다가 주님 모른다 부인하게 돼요. 주님 멀찍이 따라가다가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사수절사의 5번째 주일, 다음 주부터 이제 고난주일, 부활주일, 앞으로 우리 신앙의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을 끝까지 시인하고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주 뒤면 마스크도 다 벗는다고 하는 그런 소망의 말을,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있지요. 그러나 또 모르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나와의 맺은 이 사랑의 줄이 끊어져서는 안 돼요. 굳게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1분간만 우리 소리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멸려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영육의 강건함 위에, 또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치유함 위에, 더 나아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자들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